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말씀. 네,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교재를 봅니다. 2번 부모관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더불어 부모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직접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의식적으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모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부모 관계를 맺어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가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 뜻. 부모 관계는 자녀가 믿음받는 수단. 대신관계, 부모관계, 나 대물관계. 아멘. 네, 하나님 뜻과 계획은 부모 관계를 믿음받는 수단으로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관계 물론 중요하죠. 태어나면서 첫 번째 대인관계가 바로 부모관계죠. 가장 중요하지만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목적이고 부모관계는 수단이다. 그건 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으면 영이 죽은 자 사단에 쓴다 그랬습니다. 사단에 쓰면 부모관계, 부모에게 부려막심한 자 사단이 만들겠죠. 결국은 영원히 죽게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믿음이 있어 영이 살면 성령께서 쓰시죠. 그러니까 부모께 효도를 하며 나도 행복하게, 부모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부모 관계는 수단이요, 믿음은 목적이다. 사실 믿음은 대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서가 대신관계가 최우선, 그리고 대물관계가 최후, 그 사이에 인간관계. 그런데 부모는 나보다 더 윗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관계가 먼저가 되고 내가 나중이죠. 그래서 순서가 대신관계, 부모관계, 나 대물관계.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나번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부모 순종과 공경, 자녀 믿음 확인. 순종과 공경이 믿음 받아 자녀가 살 길. 아멘. 네, 구체적인 방법은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거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으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기본도리이기 때문에 순종치 않으면 그거는 사람도 아니라고 치는 거죠. 왜 마땅하냐 할 것 같으면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울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요. 내가 잘나도 못나도 부모는 나를 자식으로 봅니다. 절대 못나도 버리지를 못하시죠. 그런 부모께 내가 순종한다 하는 것은 기본도리입니다. 마땅하다.
그럼 순종의 말은 뭐냐? 부모가 시키는 것을 거역하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사람인가? 그리고 그때 부모 마음은 가장 아픈 거죠. 자식이 불순종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럼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구약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를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자, 패역한 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멋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만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돌로 맞아 죽을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 믿음을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살다가 결국은 가는 거죠. 공경은 뭡니까? 공경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부모를 부모로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이죠. 공경을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잘되는 거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병장수하는 거 책임져 주시다가 이 땅에서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공경한 것만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물론 이 순종과 공경의 주체는 인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의는 보이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를 해서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사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공경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만큼 순종이 되고 믿음만큼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공경이 안 될 때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못된 부모라 하더라도요. 내가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순종 공경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만큼 순종 공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믿음 확인이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요. 내가 믿음을 받아 이 땅에서 효도를 하면서 행복하게 성공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나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내가 바로 살 길입니다.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잘 되기 위해서라도 순종을 해야 되고요. 공경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안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효자가 될 수가 있고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택만 잘하면. 다음번을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효자도 선택.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충성. 아주 간단하고 쉬움으로 안 되면 기적. 아멘. 내가 행복하게 성공하고 효자가 되고 하는 것은 이것도 능력차가 아니다. 선택이다. 선택만 잘하면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될 수 있고요. 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을 버려라. 내 뜻은 인간의 뜻은 사단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시킨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죽지 말고 살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충성만큼 우리에게 그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인데 뭐에 충성합니까? 부모께 내가 충성하는 거고요. 부모께 순종으로 충성, 공경으로 충성,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효자가 되며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 더 나아가 영생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다. 안 되면 기적이다. 아주 간단하다.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아주 쉽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 주시니까 아주 쉽고, 그러니 안 되면 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부모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모두 다 효자가 되고 모두 다 성공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